방송도 시작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시고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둔감하지 않도록 내 모든 생각과 감각들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3일 이 저녁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번잡한 마음들, 또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 많은 잔상들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귀하고 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처음 부를 찬양은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떼제 찬양인데요, 주님 안에서 I'll be ever thankful, 나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In the Lord I will rejoice,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그럴 수 있느냐, Look to God, 하나님을 바라볼 때.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Lift up your voices,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Look to God, do not be afraid.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Look to God, do not be afraid.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Look to God, do not be afraid.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Look to God, do not be afraid.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In the Lord I'll be ever thankful. In the Lord I will rejoice. Do not be afraid.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Lift up your voices, the Lord is near. 우리 두 번째 부를 찬양은 Bless the Lord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송축하여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세상 속에서 헝클어진 채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시금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이 찬양을 정말 마음 다해 부를 때,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Bless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가장 높이 송축해야 될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3일 셋째 되는 날 지난 3일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니라.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연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그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오늘 말씀 빌레몬서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3절 석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목회서신이 나오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지만 1, 2,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세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조각보, 패치워크, 동역자. 조각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밥상 이렇게 밥 차려놓은 거 이렇게 덮어놓는 밥상 상보 중에 보면 그냥 하나의 천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누더기 같이 잘라져 있는 걸 다 기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좀 조각조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보자기를 이뤘다 해서 조각보라고 하고요. 그걸 멋있게 영어로 얘기하면 패치, 이거 하나하나 패치라고 그러거든요. 합쳐서 만든 걸 패치워크.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패치워크를 찾아봤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내가 하나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그 유명한 미국 그 비싼 회사에서 패치워크로 된 셔츠를 팔더라고요. 근데 차마 제가 입을 수 없는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조각보, 패치워크, 마지막 한 세 단어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역자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동역자 개념을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내용인데요.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목사님은 모든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신부님들을 포함해서 뭐 동방정교회 그런 수도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바울 목사님은 모든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원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배워야 할 바 따를 방향 제시해 주시는 교회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생각, 바울 목사님의 말씀, 바울 목사님의 판단, 바울 목사님의 결단, 바울 목사님의 행동, 모든 면이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이정표가 되고 또 귀감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바울 목사님의 우리가 배울 점 한 가지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목사님 참 목사답다, 목사라면 이래야 되는구나, 혹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해 놓고 한 주간 동안 나름 실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자기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 목사님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바울 목사님의 1번 제자 누굴까요? 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마 디모데일 겁니다.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개인적인 목회 서신까지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거든요. 그렇게 편지로, 장문의 편지를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다 곁들여서 써주면서 친절하게 코칭을 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디모데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한층 더 떠서 바울 목사님의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신실한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디모데에 대해서는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목사님은 그런 자식 같은 디모데를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라고 그러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 형제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부장 사회였던 대한민국, 옛날에 조선시대만큼인지 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대 헬라 문화권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당대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누군들 아들 맞네요 라고 했을 법한 아들뻘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한참 아랫사람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형제라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우하면서 불렀던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생각에는 야 디모데 너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저렇게 시켜먹고 막 나는 이제 좀 나이 들었으니까 좀 편하게 할래 이래도 되는 관계라고 누구나 받아들였을 텐데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만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목사님의 또 다른 제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뭐라고 씁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네?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나와 디모데가 사랑하는 그 사람. 또 한 가지 뭡니까? 동역자라고. 동역자. 호칭만 보아도 또 한 번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내세우지 않는 사람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빌레몬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장순미 전사님. 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던 그런 주인이었죠. 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러는 거는 그래도 뭐 종도 있고 좀 사회적 지위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부를만하다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름 부른 사람들이 나오죠. 몇 명이 지금 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제자 개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아비아를 자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되는데 아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에게 형제라고 했듯이 여성에게 자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 되게 닭살 돋는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초가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한테 따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한 명 더 나오죠.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네? 아키뽀. 누굴 것 같으세요? 아키뽀. 누구라고 일단은 부르냐 하면 함께 병사된 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같은 동지로서 우리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 너와 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건 뭐 완전히 함께 동역자, 동등한 사람에나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네? 아키뽀의 아빠는 빌레몬, 엄마는 아비아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아들인데 마치 동지를 부르는 듯이 실상 합치라는 사람인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하원이를 보면서 함께 병사된 우리 하원이 이러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 나이가 어떤지는 몰라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그 아이가 청소년이었다 어린이였다 이건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주로 동역하는 사람보다는 한참 연배가 아래잖아요. 한 세대가 아래잖아요. 그런데도 그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병사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귀한 일을 동역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이들을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셨던 겁니다. 바울 목사님을 보면 그래서 신앙도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도 참으로 고매한 인품을 가지셨던 분이심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낮은 사람한테 막대하고 높은 사람한테 설설 기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다음에 질문이 드는 것은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바울 목사님께서 동역자들을 바라보시는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쓰셨던 용어로 바꿔 부른다면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지체 그러면 돈 연체하고 이런 것만 더 생각 그게 아니라 그죠? 한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각각의 기관 그러나 한 몸이 되는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 더 중하다 무엇이 덜 중하다 할 수 없는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기관으로서 해야 될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이 의식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군데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먼저 로마서 12장 4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이게 바울 목사님 머릿속에 있었던 주님이 주신 마음 지체의식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사실 27절까지가 다 이 내용이거든요. 뭐 손이 발을 어떻게 탓하리요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그 시작하는 한 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면은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 똑같은 사람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다른 어렸을 때 그런 설교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기능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럴 뿐인 겁니다. 목사는 높은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애들은 어린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다른 인격적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머리고 너는 머리가 아니고 내 지휘를 받아야 돼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람들 사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차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지체의식을 기반으로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역자의식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지체의식, 동역자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가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잖아요. 가족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족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훨씬 덜한 교회지만 제가 자라났던 교회들에서 보면 약간 한국적인 정서가 원체 있는 데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여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있고 복음이 얹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수직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그 별거 아닌 선배마저도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랫사람들 보면서 내가 머리야 너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이런 역할하는 걸 되게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문화가 얼마나 깨기 어려운지 또 특별히 유교의 이 권위주의 문화는 이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부르는 호칭을 다르게 합니다. 높은 사람 부르는 말을 따로 두고 낮은 사람 부르는 말을 따로 합니다. 그 님자를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안타깝지만 이 수직적인 이 계층의식이 없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몇 살 차이 나지 않은 선배가 후배 사이에도 형제가 되기 어렵기도 하고요. 교회 청년들에게는 또 대형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기수라는 게 있습니다. 너 몇 기야? 그럼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화까지 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바울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머리이실 뿐이지 서로 간에는 직급도 은사도 모든 차이를 다 떠나서 우리는 같은 사람, 똑같은 지체다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신체 각 기관이 고유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상호 의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지체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형제 혹은 동역자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바울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머리를 그리스도로만 몸이다라고 할 때 이걸 먼저 이렇게 창안을 하셨다는 것가 아니라 그 비유를 자기도 배워서 깨달아서 이제 가르쳐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아까 빌레몬을 디모데를 부르는 걸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이미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유대교적인 계층적인 문화를 깨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는 위고 저 사람은 아래고 나는 머리고 너는 손발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달라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뒤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아마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나서 보니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했더니 머리와 몸으로 된 모습을 통해서 비유가 가능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들이 그렇게 한 주를 잘 챙긴대요.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끼리는 형이 동생을 여자애가 뭐 여동생 너무 잘 챙기니까 예한교회 애들이 이걸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나 싶은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그쪽에도 배타적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끼리 너무 서로 잘 챙겨주니까 진짜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꼬맹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주려고 하고 내가 위험한 곳을 면케해 주려고 도와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어디 놀러 나가도 전도사님이 아이들 그렇게 대했더니 아이들이 동생을 또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여자애들은 여자애들, 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혼자 생각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고 있구나, 그런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전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주전도사님과 장전도사님과 강집사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지만 세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박철원 전사님께 맡기신 겁니다. 그분의 영적인 지도력과 그분의 어떤 그 영적인 비전에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박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더 클 아이들 3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사랑이 쌓여서 얘네들이 나중에 동생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건 이게 요즘 그 구글에 그런 기능이죠. 몇 년 전 사진 뭐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산 어린이의 지금 학생이 된 이산 어린이의 과거에 제일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박철범 씨입니다. 그의 날씬했을 때, 이빨 교정 전, 피부가 트러블로 가득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과정에 본인의 그런 아픔이 극복되는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산이랑 함께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지금 산이가 뭐 동생들 대하고 뭐 반주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뭐 해라 그래서 했다거나 무슨 뭐
던져주니까 뭐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랐으니까, 전사님이 그렇게 자기 사랑해 줬으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는 집안에서 또 이어갈 수는 있겠으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 것이 이 아이의 3년 전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사진을 계속 남아있는 걸 보면서 맞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 그때는 저희 교회 뭐 애들이 몇 명 없었으니까 너댓 명밖에 없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또 아이들이 나중에 5년 전 사진, 이하원의 5년 전 사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렇게 언니들이 뭐 누나들이 뭐 오빠들이 뭐 이렇게 동생들을 사랑했던 것이 쌓여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서로 사랑해 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게 증명되지 않을까.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졌을까? 그냥 뭐 엄마 아빠가 그런가 보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사랑해준. 오늘도 장하린이 왔단 말이에요. 장하린이 왔는데 얘는 인사를 안 해요. 얼마나 인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선언문을 외치듯이 막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저랑 이렇게 소통한지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못해요, 아직. 근데 우리 어머님,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애를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려고, 저도 당전사님 나갔고, 옆에 와서 이제 인사해. 근데 못해요. 선생님이 이제 또 하게 하려고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방식으로 인사하고 와. 선생님 나갔어. 나랑 1대1로 마주치고 눈을 마주쳤어요. 어땠을까요, 아린이가? 울더라고요. 눈도 못 깜빡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인사하자는 거야. 나중에 해도 돼. 너 편할 때 해. 그랬더니 도저히 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림 선생님 그랬더니 와서 구조에 가셨어요. 나중에 또 아빠가 와서 같이 인사했는데 아이들한테 인사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너를 지지하고 있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여기 언제든지 있어. 아빠가 아니어도 이모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다 있어. 그 아이가 그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게, 그게 뭐 남자애들은 또 막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쌓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봐서 참 감사한 게 박공주 목사님 감사하고 박철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논리도 없는 말을 하는데 다 들어주고, 그것도 대꾸해 주시고, 뭐 재밌는데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물에서 노는 거 보면 항상 주설전사님 옆에 있어요. 이렇게 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서 그 수영복 입은 사진 항상 주설전사님의 보고 싶지 않은 삼각 팬티를 보게 돼요. 그게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20살 차이가 나는데도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통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피 바쳐 몸 바쳐 사랑하셨던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나 형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미님 선생님이 10살도 한참 더 많은 10살까지는 아니었나? 5살 위에 장가를 가셔서 아이가 초등학생쯤 되신 교회 집사님께 오빠라고 했다가 그 집사님 몸둘 바를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그게 이상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직분을 따라서 뭐 높고 낮고 뭐 목사님이 높으시고 낮고 이런 걸 따라 보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가족과 같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좀 둔감해진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곳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해 놓고 어떤 모습을 내가 하나 혼자 실천 과제를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원래 가기로 했다가 못 갔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키즈 카페를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더클아이들 3명을.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막내들인데 잘 도와주질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꼭 데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약속을 다시 했습니다. 주일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회사라고 해야 되나? 키즈쇼 일찍 끝내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고선 같이
우리 10층 건너편에 있었던 메이 호텔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 10층에 별내에 있던 그 키즈 카페를 가서 제 돈을 냈습니다. 제가 냈고 따라가는 부모님들도 돈이 좀 드는데 그건 제가 못 내고 알아서 내라고. 그게 왜 저한테 중요했냐면 그 어린이들은 잘 놀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노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중에 너무 못 놀고 있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고, 그렇게 놀게 해주는 게 목사로서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돈으로 했으니까 제일 쉽게 한 거죠. 고생한 부모님이 다 했고 그 좁은 그 미끄럼틀 따라 들어가서 그냥 선을 들어가시나 강집사님이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뻔한데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진정으로 위아래 없고 다 같이 믿음 안에 동역자고 지체다라는 것을 어린이들한테도 표현하고 싶었고요. 인사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되고 싶어서 형제 되고 싶어서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천하느라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지체의식, 동역자의식, 조각보 정신, 패치워크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짐을 나눠짐으로써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지체라는 의식을 주님을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조각보 같은 교회, 좀 누더기 같긴 하지만 그렇게 서로 자기가 가진 부분을 가지고 서로 나눔으로써 또 큰 무언가를 덮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부족한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정말 서로를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마음을 감사하고 값지게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형제의 아름다운 자매의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과 섬기는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본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초등학생들, 고학년들이 그렇게 동생들 잘 챙기는 거 보면서도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막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또 지금 그렇게 교회로 오는 길이 막혀있는 친구들에게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참된 목사의 길, 참된 신앙인의 길,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나의 제자라고 나보다 더 연륜이 짧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말로 평화하고 쉽게 대하고 경치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또 바울 목사님의 신앙뿐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의 인격을 잘 닮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귀히 여기고 높일 줄 알고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맞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좋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같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역자요 지체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의 현장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멋있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조각은 작고 부족하지만 큰 조각은 아니지만 서로 조각과 조각들이 하나로 엮어지고 연합되고 하다 보면 모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성장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사랑으로 그리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로 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립다, 주님 다시
볼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다. 기대하고 복되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같은 길을 가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 사람이오니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고 호기심에 어린 눈빛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더기는 그냥 한 조각만 있을 때는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성질에 또 안 맞는 것과 또 옆에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뜨개질을 또 바느질을 하다 보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렇게 커지다가 보면 성질은 다를지 몰라도 밥상 하나를 다 덮을 만한, 아니 한 공동체를 다 덮을 만한 커다란 보자기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덮으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며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연합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누더기 같지만 주님께서 쓰실 만한 큰 보자기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각밖에 안 되는 저희들이지만 조각보가 되어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말만 해놓고 너무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같이 다 나와 주시고요. 기타도 내려놓으시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각자 끝나면 또 아니잖아요. 다 나오세요. 더 한 큼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나와주세요. 네. 옆에 분 손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을 붙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붙잡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우신 박지원 집사님이라든가 남의 꿈에도 막 나타나신다는 아름다운 박지원 집사님이시라든가 또 우리 교인 가운데 또 원근각처를 또 다니는 길 거리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휴가로 인해서 또 여러 비즈니스로 인해서 많이 길에 다니시는데 요즘 뭐 날씨도 좀 춥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사고가 참 많은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아이들 때문에 또 남편 어떤 직장 문제로 또 여러 또 회사에서 맡은 일 때문에 또 새롭게 맡은 직책으로 인하여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기도 부탁을 받은 것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는 힘들지만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그렇게 큰 조각보가 되어가는 겁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동역자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마을 교회가 한 비전을 목적을 가지고 함께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지를 주님의 소리를 전해주셨다. 여러 가지 또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르게 만드셨지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또 용납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주님만에서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문제나 남의 문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의 문제이고 공동의 기도 제목인 것을 또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또 주님 목소리를 나누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을 위하여 함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이렇게 서로를 같이 사랑의 교회 또이 교회의 이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가까운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아버지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함께 나눠가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견고해지며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근육이 자라면 튼튼해져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로서도 혼자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잘해보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또 막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더 확장되어 갈 때 정말 진정한 공동체적 패치워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일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저번에 충성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주님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자들 앞으로 여러 영적으로 어려워져가고 육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인들 주님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과 또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런 과정에서 더 훈련하는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을 신청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고 용준 형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교회에 나온 경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있음을 하나님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보고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응이용지 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발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 또 주님의 위로하심 또 주님의 그 간절히 애타게 또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을 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외롭고 또 고독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가깝게는 또 우리 또 교회 공동체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좋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하셨으니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교우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그 가정에 또 각 개인의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받아들이기에 힘든 게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많은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부작용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미련하게 내 고집하고 내 욕심부리다 주님의 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요 사망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고통이 아니요
생명이요 빛이요 밝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의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이고 관계적인 삶이 주님과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각과 경륜과 연륜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는 이들과 더 이제는 많은 만남보다 깊은 몇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관계 맺어가는 모든 만남들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길에서 모든 또 결단과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